찬양이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데 저희들에게도 감동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 들으라고 찬양하는 건 아니죠. 들리는 거지. 이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제 겸사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영광을 받으셨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만.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바라고 원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각각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제일 바라느냐고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때로 우리가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우리 가장된 형제들에게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개개인에게 각각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 생각을 해요.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축복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가정적으로 물어볼 때 저는 그래.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가서 여쭤봤다고요. 하나님 뭘 제일 원하셔요? 그래. 나는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행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정에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이런 것들을 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천당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공간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서 누릴 그 나라 그 집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내가 다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다시 부르러 이 땅에 오겠다. 그렇게 말. 그 처소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라 하시는 그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은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부르실 것입니다. 제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58이니까 많이 산 것은 아닌데 제가 인생을 살아온 목적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 중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내가 인생을 어떤 것을 목적하고 살았나 이렇게 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목적하고 살았더라고요. 몇 가지요?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될 수 있는가, 아름다울 수 있는가, 정말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그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린 소견에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영접했죠. 예수님 영접했죠.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라도 태어나기 잘했다. 네가 지옥 갈지라도 인간이 되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잘됐다 할지라도 복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건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심령을 소유하고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나가다가 산책을 제가 건지산을 자주 갑니다. 가면 아름다리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편백나무가 많은데 제가 만지면서 그래요. 저는 그냥 안 지나요. 꼭 나무를 한 번씩 만지고 지나가는데 그래 인간이 이 나무만 또 오더지. 그 나무보다 적게 산 사람 너무 많아요. 인간이 풀잎파리만 또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하신 대로 인간이 그렇게 어설프고 허무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로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특별히 무슨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무슨 그것을 막 정립해가지고 계속 그걸 주장하고 발표하고 추구해 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은근히 그 주제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행복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알기 전이나 주님 알고 난 이후에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하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하다. 거기에 이론이 있습니까? 부부가 금슬이 좋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또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책임감. 제가 어저께도 어떤 형제에게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책임이다. 책임 못 질 아내를 왜 얻습니까? 책임 못 질 왜 남편을 얻습니까? 책임 못 질 왜 자녀를 낳습니까? 낳지 말아야지. 무책임은 악한 것입니다. 저는 사랑은 책임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일을 벌리는 것은 쉽습니다. 감당하기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고 부모의 기대를 어긴다. 아니, 더 잘하고 자녀가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또 우애하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잘 되길 바라고 형제 간들을 우애하는 이런 가정,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그 이상의 무슨 아름다운 그림이 있겠습니까? 저 요새 와서 조금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그러지, 전에는 사람만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가정만 보였어요. 저는 가정, 사람이 아름다운 건데 가정, 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가정이야말로 나는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밥만 먹고 식구들하고 앉아서 그냥 대화하고 서로 사귀고 저는 같이 어울리고, 저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봤어요. 어디 뭐 제주도 관광을 해외 갔다 오고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하고 때로는 리크레이션이 되지만, 그런데 저는 행복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저는 제 목적을 그렇게 가졌어요. 난 정말로 가정을 아름답게 그런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로 그러리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세워 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요.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그 전선의 이상이 없습니다. 어쨌든 때로 힘겨루기를 할 때도 있고 기싸움 할 때가 있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웃고 서로 챙겨주고 염려해주고 또 이렇게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모친이 살아계신데 정말로 저는 모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고 고맙습니다. 제가 다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기는 쑥스럽지만, 그러나 저희 자녀들이 할머니한테 너무 잘하기 때문에 컴프로치가 된다고 믿습니다. 모친이 그런 얘기 하셔요. 아들, 딸들은 다 별 볼 일 없다고, 곁딸이라고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거 나를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지 안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손자들은 잘하죠? 그랬더니 잘한대요. 그 제가 시켜서 교육시켜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 집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저희 부모를, 모친님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형제간들에 대해서도 또 정말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사랑한 것에 비해서 뭐 어림도 없지만 하여튼 저를 챙겨주고 애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걸 보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정말 가정에서 행복해요.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나는,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내 가정은 행복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왜? 가정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를 다 더투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다 관광하고 투어하고 세계 여행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행복을 결단코 찾을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이 보람있고 좋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의 달이 아닌데. 또 한 가지 제가 주님 앞에 꿈꾸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이제 육적인 거고 혈육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이제 정말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아까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울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섰을 때, 그 교회는 저는 세상 천지에서 발견할 수 없는 작은 천국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맞았어요.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지, 그 두 가지를 저는 추구해 왔어요. 지금도 저의 마음 가운데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 1초도 더듬거릴 것 없이 저는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꿈은, 사람의 이상은 저는 가정과 영적인 교회에 있다고 저는 지금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이에요. 단체 아니에요. 이 조직도 아니에요.
따라서부터 교회는 가정이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우리가 다 형제 자매들이 어우러져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해하고 싶다면 가정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에도 장로의 자격에도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들은, 가정을 잘 세우지 못한 자들은 결단코 집사와 장로가 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경영한 사람이 교회를 경영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가정을 경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교회,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2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치리를 하는, 교회를 경영하고 치리하는 장로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별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랑으로 무조건 품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무조건 사랑만 해서 사람을 버려놓는 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때로 치리하고 징계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징계를 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교회에 어떤 치리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출교를 시켜야 되느냐, 근신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는 나올 수 있지만 떡과잔에 참여하거나 앞에 나와서 찬양하거나 말씀 전하거나 사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근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지체의 사건을 놓고 교회가 징계를 논의하는데, 그때 장로들이 논의한 게 아니라 장로들이 안 세워져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형제 모임이라고 이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상의를 했어요. 근데 상의를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불끈 일어서더니, 교회가 사랑이 없이 사람을 징계하고 출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있냐고 뻘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구나. 그래서 징계를 논의할 적에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상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성숙하고 아비와 같고 정말로 교회에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서 이 징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기는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를 상의하고 치리하고 경영하는 그 일에 있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주님이 함께해서 그 징계를 같이 다루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몇 명이 모여서, 지금 저희 교회는 3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3명이 모여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결정하고 상의하고 때로 징계권도 하고 치리권도 하고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장로들만이 앉아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동하시고 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돌아보고 치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러한 설이 일리가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몇 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냐면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돼.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 만자 중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끼리만 만나서 지적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몇 절입니까?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고 증참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둘이 만나서 얘기가 오해가 안 풀려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증인을 내세우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이 들으면 거기서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알았다. 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수정하겠다. 사과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상대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같이 해서 상대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 성도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교회에다가 말하라고요. 따라서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다 말하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건물에다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집시다.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 이 예배당 건물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을 대표해서 그 일을 대행해서 치리하는 장로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 교회가 또 권면을 합니다. 근데 교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그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를 교회에서 내어 쫓고 그 사람을 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징계에 동참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묶어주시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타이, 넥타이, 어쩌고 타이 있잖아요. 넥은 목이잖아요. 타이는 묶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올가매는 거예요. 짐을 싸고 포장을 묶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성도가 범죄했을 적에 그걸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묶을 때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주겠다. 그래 놓고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몇 절입니까?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징계권을 다루기 위한 교회의 치리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참 대부분의 성경교사들이 또 분별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취소단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취소단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찬양한다든가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 그걸 교회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후자설이 유력해요. 뭐라고요? 여기서 두세 사람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취소 단위로 모였어요. 홀로 있을 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어떤 개인이 혼자 있을 적에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주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예식이 있죠. 영접하는 침예식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뭘 주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만찬 예식을 주셨어요.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예식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어디 멀리 출장을 가서 여행을 가서 혼자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떡과 잔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떡과 잔을 마신다, 이건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떤 개인, 구원받은 개인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취소단위,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죠? 저희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같이 계신다고 하는 이 임재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결함된, 결핍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 이렇게 교회가 모였을 때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시방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만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둘러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사람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안다고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는 말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태복음을 읽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인관 형제 학벌이 어느 정도야? 지식이 어느 정도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레벨이야?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저 유형제가 뭐 대학 정도 그냥 저것도 원광대학교 아주 시시한데 나와가지고 뭐 신학도 뭐 혔다는 말 내가 못 들었고 또 한전 다니다 말았다지. 그것도 뭐 간부 못 뛰고 직원 하다 말았다지. 저 호반촌 조그마한 집 평수 25평짜리에 사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기가 막힌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저 말씀은 뭐가 틀렸고 뭐가 이 문제가 있고 다 노트에다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설교 어느 주일날 지금 7월 첫 주죠? 7월 첫 주에 설교월직에 그 부분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거 아니던데요. 전에는 이렇게 설교하더니 왜 이때는 이렇게 설교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을 봤어요. 저는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었어요. 형편없었어요. 교회에 분란이 있었어요. 사람을 따라 행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며 함부로 행동하며 육신적으로 성과를 부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신다고 하는 엄숙한 거룩한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볍고 깃털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판단은 옳겠죠. 자기 판단은 정확하겠죠. 절대로 굽히지 않겠죠. 자기는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우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설교자의 설교가 미숙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틀렸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설교자가 하나님이랄까? 설교자가 무슨 하나님의 대행자랄까? 설교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임재의식과 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공적 시야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와 있습니다. 이게 다 언뜻 보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앞에 의자 위에 딱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뒤로 딱 버티고 어이없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불량한 태도도 보일 수 있습니다. 흐트러진 태도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예의 범죄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합니다. 정말로 친근하게 합니다. 정말로 예의 바르게 대해줍니다. 좋게 좋게 대해줍니다. 무조건 감사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버릇없이 행동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처세고 행동해야 할 사람은 이 교인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만 설교했어요. 또 여기서 정치적인 토론만 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명절날만 되면 제가 고역스러운 게 있어요. 형제가 하는 게 부모가 다 모여가지고 오로지 타이어 얘기만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할 말도 없고 그래요. 죽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뭐 날새가면서 얘기해요. 그건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타이어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 그와 같습니다. 교회 와서 뭐 아파트 평수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얼마 올랐다 떨어졌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였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취미 얘기만 합니다. 축구 얘기만 합니다. 뭐 여기서 세상적인 뭐 자녀 양육 얘기만 서로 나눕니다.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전혀 아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된 소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의미는 영적 권위도 있는 말씀이고 또 어떤 동기와 어떤 우리는 끈을 가지고 모이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집회 참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누가 같이 여기겠다고요? 예수님이 같이 여기겠다고. 예수님이 같이 여기겠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우리 어디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편재하셔요. 어느 곳에 아니 계신 곳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했다고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인 것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적에 주님 임재 맛봤어요, 안 봤어요? 또 말씀 가운데, 또 만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뵙고 절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내가 빠졌다면 누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적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못 믿는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드레 후인가? 뭐 요한복음에 8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죠.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마가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 다 만져보고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도마가 없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오신 형제 자매님들 너무 훌륭하셔요. 잘하셨어요. 오늘 오셔서 만끽하고 또 내려가서 또 밥도 먹고 또 우리 같이 차도 마시고 또 같이 어울리고 안부도 먹고 교제하고 얼마나 놀랍습니다. 주님이 다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빠졌다.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율법적으로 교회를 나와야 한다 안 나와야 한다 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안 드려야 한다 이런 시시한 콜콜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자기가 상실하고 있다고 하는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부터 돌아오고야 만다.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 가버리는 거예요. 영 떠나버리는 거예요. 연줄 끊어진 연처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시 오는 거예요. 오뚜기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들 아셔요. 수요일 날 우리가 모였을 때 찬양 간증을 합니다. 찬양 간증을 저게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들 나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또 한 주는 창세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또 유익한지 몰라요. 또 목요일 날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서 살림하는 자매님들이 모여 가지고 자매회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32명의 우리 자매님들이 나오셔요. 4명의 형제님하고 30명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이것은 뭐 황홀합니다. 가관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자매님들 나와서 교회 예배당 청소 1층에서 3층까지 계단 화장실 다 청소하고 음식장만 해서 먹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갖고 거기서 찬양하는 시간 갖고 또 뭐 가지를 않아요. 자매님들이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금요일 날 소그룹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인도하기 지금 수책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엊그저께 기도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로 유익됐습니다. 이루 말을. 그런데 이것을 안 나오면 전혀 모릅니다. 근데 늦게라도 나와서 형제자매들 눈이라도 보고 그 임재를 느끼고 가는 거예요.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한 대로 거기에 오는 거예요. 한 번이라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나라 가서 확인할 게 많아요. 보니까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 형제자매들 몇 번 만나다 왔냐? 우리는 기억해요, 못해요? 예? 못 오죠? 주님이 그건 꼭 짚을 것 같아요. 이게 너 주일 예배 몇 번 빼먹었어? 수요일 날 너 참석했어 안 했어? 너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따질 리가 없어. 시시하게. 뭔 말 알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할 거냐면 너 형제자매들 몇 번 만나다 왔냐?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어떤 것과도 그런 것을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모든 축복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해서 같이 동거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착하냐 이 뜻이에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다 이 말은 착하다 그 뜻이에요. 형제 자매님들끼리 같이 만나기를 사모하고 교제하고 서로 미팅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는 정말로 착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안 만나는 사람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정반대로 말하면. 이거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도 해야겠어요. 명절이 돼서요. 식구들 다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예? 만나야 되죠? 근데 그냥 그 중에 잘 사는 아들이 하나 있네. 근데 그 아들은 명절날 때 만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막 돈 있고 모든 여건이 돼 있으니까 명절 때마다 해외로 나가.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썰렁해요, 안 해요? 부모는 그냥 마치 하려나 보네. 우리 집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모일 때 안 모여주잖아요. 자기는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고 자기는 각각 놀아도 얼마든지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가족이 함께 할 때 안 모이고 같이 상의 않고 머리를 안 맞대고 자기 혼자 뿔뿔이 헤어져서 자기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도 똑같아요. 아무리 연약하도 형편없어도 꾸역꾸역 모여서 만나고 머리 맞대고 주님 같이 임재를 맛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최고의 행복의 모습이에요.